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모든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포피에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리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아무 준비도 시키지 않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세의 손에 늘 붙들려 있던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시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도 이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도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참 큰 기적적인 일입니다. 모세는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아무 계획도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통한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바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그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그때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포도주가 없음을 해결하십니까? 하인들을 불러다가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인들은요, 그 포도주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는 다시 포도주를 인하여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의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 기적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물을 떠온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순종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유익,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순종을 통해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눈금이 점점 이렇게 더 하나씩 새겨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체험을, 흔적을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흔적을 새길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의 눈금도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 순종이 기초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경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대로 지식적인 알무로만 하나님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아는 것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난리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정말 이 죄의 진노의 본질상 그 죄의 자녀였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얻는 그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모세는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장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자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개념에서 상속자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받을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23절에 보면은 네가 내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니 내가 네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 한마디로 네가 내 상속자를 보내주지 않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있을 상속자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입니까? 그 신 같은 바로에게요. 그 이 땅을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바로에게요. 보이는 것의 모든 통치자가 되는 그 바로에게요. 이 말을 전하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고 그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가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이웃들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떨리는 그 순간이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을 전하라는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바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부터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가는 길에 가로막으시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럴 때 보면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모세를 갑자기 딱 막고 세우시더니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겠죠. 26절을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의 아들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할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아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99세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너와 다시 교제를 시작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죠.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몰랐냐?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너네들 방법대로 행했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나를 믿지 못했어? 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했다는 것은요, 아직 아브라함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너의 인생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그 인생에 개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이방인이든 그렇지 않든 어리든 노인이든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9세 때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모든 집안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죽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육체로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이삭은요, 너의 육체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굵은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방법과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그 깊은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모세의 아들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매우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그 모세의 아들은 지금에서라도 하나님에게 지적을 받고 지금 할례를 십보라를 통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포피를 베어서 그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었다라고 합니다. 이 베다라는 말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드디어 놓아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놓아주었습니까? 그 전에 애굽에는 무시무시한 장자의 죽음, 이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고센 지역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장자의 죽음을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립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이 발의 대다와 이 뿌린다라는 이 말이요, 똑같은 이 어휘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이 뿌리가 같은 동의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핏뿌림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행해서 그 자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내게 피난 편이로다 라고 십보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이제 피로 맺었다는 그 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이 할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이 할례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세가 펼쳐가야 될 이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의 어떠한 조건과 힘과 능력과 모략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그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능력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의 역사는요, 나중에 어떻게 완성됩니까? 이 모세의 이 사건을 시작해서 나중에 다시 이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이 구원은 완성되게 되는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원리는요,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는 이 십자가의 원리는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서 구원받는 데에만 통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 매일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기도 속에서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이 매일매일 있어야 우리는 복을 얻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야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셨고 뜻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연약하고 노인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힘과 생각과 계획과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어떤 일도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찾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진 삶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는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앞날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